3주에 걸쳐서 선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서 조선 땅에 전해진 선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을 통해서 그 말레이시아 땅에 전해진 선교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또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14절과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다른 것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리어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들어야만, 그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별도로 세우신 겁니다. 믿는 사람을 세워서 보내게 될 때 그 복음이 전파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쪽으로 그러면서 땅끝을 향해서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또 로마에서 유럽 전역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럽에서 영국으로, 물론 영국도 유럽입니다. 그러나 저 북쪽 서쪽에 있는 그 영국으로, 그리고 또 그 영국에서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 미국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땅끝까지 나가게 될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20세기 들어서면서 500년 왕조인 조선의 국운이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의 끝자락입니다. 그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선은 저물어갔습니다. 그 이후에 이 땅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6.25 전쟁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1960년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직접 선교가 있고 간접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직접 선교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그리고 간접 선교는 교육, 의료 이런 것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가 간접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4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 두 가지 선교를,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간접 선교를 병행을 했습니다. 지금의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역시 직접 선교와 간접 선교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하는 복음은 영생만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가져다 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 자체를 새롭게 바꿔놓았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했고, 그리고 인격의 변화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이 마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선교사를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많이 파송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168개국 2만 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 감리교만 봐도 12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를 파송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1960년대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라고 하면 한국은 상당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들었고 또 정치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사를 그때부터 파송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권능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교는 형편이 되면 하고 형편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선교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붙들려가고 매를 맞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눈앞에 닥친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의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내 말을 하던 입이 성령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소심했던 행동이 복음을 담대함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이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붙들리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내 형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내 여건이 우선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기면 그 능력을 가지고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60년대는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무척이나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또 우리의 지적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웠고 성령이 임함으로 뜨거워진 것입니다. 숨어지던 그 초대 교인들이 박해의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들고 뛰쳐나갔듯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형편이 전혀 되지 못하는데도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은 세상을 향해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선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가열차게 선교지를 향해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땅끝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초창기 선교 사역 중에 한국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를 선교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또 함께 했던 그 부분을 오늘 잠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말레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는 비록 36년간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이 나라는 오랜 세월 수백 년에 걸쳐서 식민지를 했습니다. 유럽의 각 열강들이
이 말레이시아를 침략했고 마지막에는 오랜 세월 영국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는 땅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섬이라고 하는 곳에 원시림이 우거진 아주 큰 동말레이시아라고 하는 그 섬이 하나 있고, 그 섬에는 사라왁, 보르네오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말레이시아 연방국가라고 하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린 시절에 이 말레이시아하고 축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말레이시아를 부르는 명칭이 말년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과 말년이 뭐 축구 시합을, 메르데카컵 축구 시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말년이라고 하는 말이 말레이시아 연방국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 동쪽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수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동말레이시아의 그런 혼란한 시기에 한국교회가 복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 감리교회 선교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중부연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당시 대한민국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안에는 은혜가 있었고 또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힘입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는요, 항상 전초 작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이지만 이분들이 조선 땅을 밟기 전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토마스 선교사, 또 평신도 의사인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조선 땅을 와서 선교의 길을 닦아놓은 것과 같습니다. 1961년 감리교 여선교회에서는 사라왁 이반교회를 지원하면서 해외 선교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반족이라고 하는 족은 동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과 중국계 사람들이 혼혈이 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동말레이시아는 그 이반족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를 통해서 이반족 사람들의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환란 박사는 감리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이 사실을 알리면서 후원하면서 선교할 것을 독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 이반족 교회들에게 매월 선교비를 후원을 하면서 그 원주민 이반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전념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동말레이시아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밑거름이 되게 됩니다. 드디어 1965년 3월 21일 중부연회에서는 정동감리교회에서 열린 연회 때 김성욱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말레이시아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김성욱 선교사님은 1965년 6월 19일에 동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라왁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 낯설지만 지금 현재는 그 주변에 코타키나발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휴양지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는 여행지입니다. 바로 그 지역을 사라왁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중국계 감리교회와 협력을 하면서 그 원주민인 이방족 선교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김성욱 선교사님은 선교의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지 못합니다. 1974년 그 말레이시아 정부는 정치와 행정의 틀이 잡혀가면서 이슬람 정책을 강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일환으로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되는데 김성욱 선교사님이 그 시기에 추방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한 지 만 9년이 되던 1974년도의 일입니다. 첫 선교는
선교사 자신에게는 미완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땅끝을 향하던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셔서 세계 선교의 초석을 놓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대 선교사인 김성욱 선교사님을 쓰신 것입니다. 동말레이시아의 이반족 교회들은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반족들에게 들어가 보면 아직도 그 김성욱 선교사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분들이 회상한다고 합니다. 또 그 무렵 또 한 분의 선교사님이 동말레이시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성욱 선교사님이 나올 그 무렵입니다. 임흥빈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이지만 다른 선교단체와 연합으로 파송된 그런 선교사님이셨습니다. 1971년 7월 24일 사라왁 옆에는 브루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로 독립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그 말레이시아 연방 그 안에 있었던 그 지역입니다. 또 그 브루나이에도 이미 터가 닦여져 있었습니다. 1968년 농업으로 이민한 우리 한국에 있는 대신감리교회 김용만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농업을 위해서 이미 가 계셨고 또 몇몇 한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임홍빈 선교사님은 브루나이에 도착한 즉시 1971년 9월 28일 브루나이 한인교회를 창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브루나이 한인학교를 또 설립을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격적으로 브루나이 옆에 있는 사라왁 원주민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 동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된 이 선교는 제가 있던 서말레이시아 지역인 말레이 반도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우리 감리교회의 유명한 선교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오메가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단체입니다. 이 선교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전 세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또 이 선교회를 이끌던 분은 지금은 2년 전에 고인이 되신 최홍석 목사님이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최홍석 목사님과 오메가 선교회는 브루나이 선교를 하던 그 김용만 장로님과 임흥빈 선교사님을 후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레이시아 선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말레이시아 본토인 서말레이시아 지역에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1973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첫 방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79년 두 번째 방문을 하면서 한인교회를 창립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하게 됩니다. 1980년 미국 하와이에서는 세계 감리교 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최홍석 목사님은 그곳에 참석하면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말레이시아 감리교회 감독이신 황 감독, 중국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성씨를 씁니다. 황이라고 하는 감독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감독님은 오경린 감독님이라고 하는 분이 말레이시아의 한인교회를 세울 것을 그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또 그 당시에 말레이시아 왕실에는 말레이시아는 왕궁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왕실에는 정동제일 감리교회 출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의사로 그곳에서 일을 하던 최정선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최정선 권사님은 말레이시아 황 감독과 협력을 해서 이슬람 국가인 말레이시아 이민국으로부터 한국 목사가 장기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허가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1981년 1월 12일 한국인 목사를 초청한다라고 하는 초청장이 발송이 됐고 그리고 이듬해인 1982년 4월 18일 오메가 선교회 소속인 이의성 목사님이 쿠알라룸푸르로 들어오게 됩니다. 쿠알라룸푸르에 들어온 이의성 목사님은 안방자야라고 하는 곳에 제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그 안방자야라고 하는 곳에서 9명의 평신도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림으로 한인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가 제가 5대 목사로 섬겼던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후에
곧바로 교민 전도와 원주민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986년 말레이시아 한인교회는 말레이시아 연방정부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땅에 한인교회로서 유일하게 또 최초로 정식 허가를 받고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두 분의 선교사님들은 동말레이시아 선교였지만 그러나 본격적으로 서쪽 본토 말레이시아를 선교한 것은 선교사 개인이 아니라 한인교회, 영적 공동체인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한인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 교단들과 여러 선교단체들에서 1990년대 이후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면서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한인교회도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을 갖습니다. 그것은 선교사역과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지난 13년 동안 한인교회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이민 생활을 하면서 외롭고 지친 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면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와 있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면서 신앙 양육을 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말레이시아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선교 지역입니다. 말레이들에게는 척박한 무슬림의 땅이고 또 그곳에 사는 중국계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두지 못하는 그런 땅입니다. 인도인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고 또 정글 속에는 원주민들이 문명의 혜택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땅입니다. 또 주변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노동자로 몰려들어 있고 또 수많은 수십만 명의 난민들이 불안해하면서 머물고 있는 땅이기도 한 곳이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에는 이러한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다양한 일들을 하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한인교회는 교회가 세워짐과 동시에 현장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물질과 기도로 도울 뿐만 아니라 또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함께 직접 그 선교지에 들어가서 사역을 돕기도 했습니다. 또 지치고 힘들어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곁에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또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지 무려 3년 만에 그 현장을 다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교우들, 또 함께 동고동락했던 선교사님들, 3년 전 말레이시아를 제가 떠나면서 한두 달 안에 이 행정 처리를 하러 다시 온다라고 했는데 또 말레이시아 선교에 꾸준히 함께 하겠다라고 했는데 코로나 감염 시대를 겪으면서 하늘길이 막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고향과도 같은 그리운 곳이지만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이 있는 그 땅입니다. 저는 잠시 그 땅을 다시 밟고 오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 제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사람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선교사들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인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또 그 복음의 씨앗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도록 하셨습니다. 가라, 그렇지 못하면 보내라 말씀하신 주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사명이 선교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